부활절 넷째 주일 복음서 봉독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보고 싶었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이 시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묶여있는 모든 것들 성령과 진리의 법에 의해서 다 자유하고 해방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지배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즉시 물리치시고 밝은 빛으로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 속에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축복대로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에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네 번째 주일로서 부활절 네 번째 주일로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천운을 가지고 태어난 양들이 제목이 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서 좀 거창하죠? 천운을 가지고 태어난 양들이다. 바로 우리를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관계이고 연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뭐 포도나무와 뭐 가지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는 관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분은 나의 목자고 야훼는 나의 목자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양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시편 23편도 읽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그 성경이 바로 23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시편 23편을 보면 그야말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그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거할 때까지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그 인생 창가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1절 하나만 100번 하루에 읽어도 100번 해도 나는 부족함이 조금 더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시편 23편 한 편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고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 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훼는 나의 목자고 우리가 양들이라고 했는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야훼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게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읽은 말씀이죠. 그죠? 양과 뭐죠? 목자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양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양들은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양이 그야말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고 찾게 되면 기뻐서 잔치를 베푼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아까 마녀보다 크시다고 했는데 그 번역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양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냐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어떤 세상의 구두로 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주셔서 약속을 한 그 디아색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신실한 약속이냐? 당신 몸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로 드려서 이렇게 쪼개서 드려졌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약속이 다 무효가 될지라도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약속한 것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이다 신약이다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피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되고 엄청난 위로와 힘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믿으면 그런 힘이 다시 생긴다니까요. 그런 위로와 파워가 생긴다니까요. 아니 다른 얘기를 저하고 약속해도 여러분 믿을까요? 예, 조금 믿을 겁니다. 왜냐 제가 그렇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막 남을 이렇게 속이며 사는 적은 별로 없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자기 몸까지 들여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죠? 절대로 어기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약속인데 그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른 모든 의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 우리한테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게 내가 천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성경엔 뭐라고 해요? 천지창조 이전에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크게 본다고 하면 여러분 앞에는 찬란한 미래가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천운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 제가 설교 중에서 그래서 이런 제목을 여러분한테 우리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그런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여러분은 양의 운명으로 이 땅에 보내진 천운을 가지고 떠난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정말 안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뭐 현실이 어려운데 뭐가 행복하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그 다윗도 그랬죠. 그게 다윗의 일생 전체를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압축해서 해놓은 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아쉬울 것이 없다. 이게 다 그의 간증인 거예요. 자기 일생을 살아보니까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막 그 어떤 악이 나를 이렇게 했지만 다시 잔치를 베푸시고 이렇게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이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이 실감나는 이 말씀, 그건 이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행복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린 행복한 자들입니다. 정말 우린 행운아요. 행운아. 좋으시고 행운이요. 이런 유명한 시가 있어요. 좋으시고 행운이요. 여러분 정말 행운아들입니다. 아멘들 하시죠. 아멘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하는 걸 들으면 절대로 제가 무슨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걸 단지 그대로만 전해줄 뿐이에요. 그렇죠? 네. 다른 얘기, 허튼 얘기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천을 다 준다고 해도 이 영원한 생명하고는 바꾸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나의 이 절대적인 사랑, 이거 말고 다른 것이 아무리 기해도 그건 웃음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 성경 얘기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가서에서도 제가 자주 인용했지만 인증 예산을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과 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는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고 바꾸겠어요? 잘
잘 살아봤자, 못 살아봤자, 또 고난을 당해봤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년도 못 살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찬란한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강한 척 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저같이 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할 때마다 담대히 선포하는 이유는 그게 와서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집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 간증은 뭐냐고 하면은 바로 뭐냐, 이 여정을 인도하는 걸 볼 때마다 겉으로 볼 땐 자랑할 게 하나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생명의 노선에 서 있구나, 하나님의 이 정통 코스에 서서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겠구나 하는 게 믿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공유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제가 뭘 보고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 있느냐? 이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정말로 굉장히 좋고 협착한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세상으로 얘기한다면 가장 약하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같이 그 좋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얻자는 이런 얘기인 것이 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오늘 그 요한복음과 시편 23편 얘기도 결국은 똑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전생애가 압축돼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한다? 내가 너를 절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빼앗기지 않고 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시작해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고 하는 이 한편의 아름다운 하늘의 행운이 임한 인생 찬가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한번 그리세요. 다른 거 그리지 마세요. 성경 얘기에서 나오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이거 길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너희는 양이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줘서 그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려서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박해해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게 오늘 지금 아까 본문에서 읽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면, 이게 벌써 속이 보이는 거죠. 예수를 둘러싸고 당신은 얼마나 더 오래 우리 마음을 조이게 할 작정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시죠. 아니 얼마나 얘기를 해요. 지금 앞에서 밥 얘기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온 것은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한 것 같지만 자기 못 믿겠다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누가 하는 질문이냐? 자기 어떤 탐욕이 있는 마귀가 하는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 유대인한테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내 말조차 믿질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걸 너희들은. 그러면서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그 일들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나를 못 믿어도 그 살아서 역사하고 내 안에서 이거 다 모든 일을 누가 하는 거야? 아버지가 하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는 일들을 보면,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아주 경탄을 자연합니다. 제가 제일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 여러분보다 제가 더 이렇게 좋은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제가 항상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특히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막 힘들었다가 그게 눈독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고 자꾸 예배 참석하고 저랑 자꾸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그 힘을 공급받아야지, 위로를 받아야죠, 사랑을 받아야죠. 그거 전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벌써 딱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너는 왜 안 믿는 줄 아느냐? 그리고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줄 아느냐? 너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양들은 뭐냐? 내 양들인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어떻습니까?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는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내가 이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부정적인 게 없어요. 성경에 어두운 게 없다니까요. 다 밝고 아주 광명천지고 밝은 거야. 긍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참 어떻습니까? 복이 있다는 거야. 왜 복이 있느냐? 볼 수 있다는 거야.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 너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야. 영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야. 그때 천국의 비밀이 열리고 반드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안 보이는 게 보이면 어둠이 쫙 물러나고 그야말로 얼마나 빛이 쫙 비치고 광명천지가 오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행복해? 너희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걸 교만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자들에게 그렇게 이것을 알게 했다. 옳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양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한테만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이 택하신 양들 말고는 이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놨어요. 양들을 알게 한다는 거야. 양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간곡히 찾으면,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시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이라니까요. 이게 갈급한 심령이라니까요. 이걸 자꾸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갈급하게 주님께 찾고 맡기고 하면은 그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게 대단한 말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최고의 1층부터 10층이라고 하면 10층에 올라가서 어떻습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직접 얼굴을 본 거야. 만난 거야. 주님을 안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하라고 그랬어? 복이 있나니 너희가 뭘 봤어?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위에 올라갔을 때 이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어지는 게 복이죠. 우리는 양들이고 하기 때문에. 자, 현실을 봅시다. 현실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복받은 존재이지만 현실은 어떠냐? 비바람이 왜 몰아치고 풍랑이 일고 시험과 아까 환란이 있을까? 이게 세상인 거야.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 우리에게는 오늘 시간이 많지 않게 3대 적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도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아주 그냥 천천지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구냐면 하나는 세상, 또 하나는 마귀,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예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첫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상이 왜 나쁘냐 하겠지만은 타락한 이후에는 이 세상이 누가 지배하느냐? 사탄의 왕국이 지배하는 거야. 아비마귀가 지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비마귀에서 나오는 어떤 것입니까?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세상의 큰 그 모습, 그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세상 나한테 무릎만 꿇어라. 나한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너는 뭐만 하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딴 거 그런 거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단호히 물리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왜 나쁘겠냐 하겠지만은 세상은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구속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는 거지만 구원은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다시 말하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고, 그럼 세상에서 엑소더스라는 게 출애굽인데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이건 세상 밖으로 불러낸 거룩한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밖에 있는 거룩한 무리에 세상과 섞이면 안 돼요. 세상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전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 적당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속화가 되고 세상하고 섞여 있는 거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자, 둘째.
이 아주 최고의 원수 사탄입니다. 제가 지난 작년 한 12월 달부터 엄청 이 영적 전쟁을 걸어와서 사탄이 오늘도 막 4시부터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기도가 절로 나와요.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완벽하게 악에서 보존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어떤 전쟁에서 사탄과의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누구냐? 이게 참소자예요. 어떻게든지 그냥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쵸? 그리고 거짓말하고 대적자로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적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를 대적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나면은 그건 바로 누가 하는 거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특히 누구를 대적하는지 아십니까? 마귀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의 전략 전술이 먹힌 곳이나 세상과 섞여 있는 건 별로 시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격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공격하는? 진짜를 공격하는 거야. 진짜 신실한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야. 왜냐? 우리에 의해서 사탄의 왕국이 계속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땅 따먹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 의해서 확장되면 마귀의 나라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면 이 사탄에게 속지 말아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사탄한테 속는지 몰라요. 뭐 제가 그걸 다 경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탄의 왕국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신실한 종과 그런 참된 교회는 마귀의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상이 걸리는 거죠. 초비상이. 왜냐? 자기들을 짓밟을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느냐?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야 돼. 대장 예수와 함께. 이게 우리를 왜 사람으로 창조했느냐?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자가 뭐 한다고 그랬어? 창세기에 보면 3장 15절 여자가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했어요. 뱀은 여자의 뒤꿈치를 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뱀은 우리를 물어봤자 뒤꿈치 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탄의 머리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기고 나면 진짜 이제 그야말로 전사가 되고 힘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전사는 온 세상에 펴진 참되고 신실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경험해서 알지만 이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진짜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는 별로 뭐 다 내 편인데 뭐 건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사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가 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너 사탄이 밀가루로 타더라. 난 죽어도 어떻습니까? 내가 생명까지라도 바쳐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다. 3번이나 부인하고 해서 얼마나 후회하고 통탄을 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쓴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어떻습니까? 깨어있으라.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닌다. 베드로가 다 경험해보고 한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굳건한 믿음,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뭐 소망과 사랑까지 얘기하겠지만 악마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단계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사단 대적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기는 제일 마지막에 언제나 기도하라고 했어요. 모든 경우에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한 절에 기도가 5번이나 나와요. 가장 사탄을 물리치는 가장 최고의 것이 뭐다? 하나님 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내 이 사탄과 원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풀어주는데 내가 왜 안 풀어주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만 마귀가 공격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그렇지 않으면 늘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할 기회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 멋있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 싸웠다. 훌륭한 싸움을 싸웠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훌륭한 싸움은 신앙은 현실의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내가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생명 바쳐가지고 마귀와 싸운 거야. 죄와 싸운 거야. 세상과 싸운 거야.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다. 훌륭한 싸움을 다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뭐가 예비되어 있다? 정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 특히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고 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를 흔들죠. 그렇죠?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예수와 함께 좋은 군사가 되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다 성경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거. 그렇죠?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오전 찬송에 보면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를 바라겠습니까? 남은 피 흘리기까지 전사가 돼서 싸우는데 이걸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놀라운 세계, 축복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걸 열고 나면 제가 그냥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지만 이 복음이 이게 지금 사탄한테 비상이 걸려 있어서 뭐 조그만 게 뭐 저 부족한 목사가 뭐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사탄은 아마 이 복음, 이 왕국 복음이 저는 아주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알아야 돼. 이걸 통과하면 큰 것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육체입니다. 이거는 타락한 옛사람을 다 종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옛사람인 그 자아를 뭐라고 해? 그게 혼입니다. 혼이 왜 나쁘냐? 그 소울이라고 하는 혼이 왜 나쁘냐고 하면 그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 혼생명을 잃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혼으로 살아서 안 되는 이유는 옛사람의 혼은 마귀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면 마귀의 통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토록 얘기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는 이걸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양육하는 의미에서 영과 혼이 분별돼야 돼요. 많은 지금 교회들이 이 분별이 없습니다. 영이 뭐고 혼이 뭔지. 그러니까 혼에서 살면서 어떻습니까? 그게 영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자꾸 마귀의 그 공격이 분별이 안 되니까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옛사람인 자아인 혼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 영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얘기를 여러분 알겠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예수님 뭐라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내 스스로 그냥 혼자 생각한 게 그렇게 나쁘다는 거야. 너 사탄이라는 거야. 사람의 관점에서, 땅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영 안에서가 아니라 혼 안에서 하는 거 사탄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면 사탄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다 폭로가 돼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탄을 물러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강조를 합니다. 지금 영안인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만이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성령을 쫓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은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선한 것 같지만은 언제나 그것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얘기하지만 답은 다 성경에 있죠. 제한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뭐 하라는 거야? 성경대로만 살으라는 거야. 그죠? 성경대로 살면 다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죠. 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때가 이르고 이렇게 하나 계속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정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예? 그런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분명히 그런 거예요. 현실은 시험이 오고 사탄의 공격이 오고 어려움이 따라오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영 안에서 있으면 혼으로 이탈하지 말고 영 안에 있으면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뿐이야. 배가 있는데 거기에 그 고물에 항상 예수님이 편안하게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혼 안으로 나오면 막 그냥 겁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 있기 때문에 그 영 안에
주님이 지성소에 있거든요. 그 영 안에 있으면 세상도 악마도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숨어 계신 하나님의 그 고요함과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렇죠? 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세상의 어떤 것에 유혹이나 자극을 받는 것은 이게 벌써 지금 내가 작동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 있지 않고 말씀을 믿기보다는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뭐 너무 저기 하지 마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뭔지 이래야 또 이걸 정식으로 거쳐야지만 여러분은 축복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초신자가 아니니까 이걸 다 반드시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분별할 줄 알게 되면 사람이나 환경이나 세상이 어떻건 주님과 영적인 교통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대장 예수와 함께 하나하나 다 지배하고 정복해 나가요. 여러분을 만든 것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탄을 뱀에 땅에 기는 게 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렇죠? 그걸 다 다스리려고 여러분을 창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겨야죠. 지면 안 되잖아요. 왜 져요? 왜 지금 못 알아줘요? 우린 빛의 사람인데 양인데 그 하나님이 대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겨야죠. 오히려 전사가 돼서 이겨가지고 같이 하늘나라를 건축해가지고 사탄이 그냥 벌벌 떨고 사탄의 나라가 싹 그냥 무너지게 하시는 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은 이거 훈련시키는 거야. 이게 그 광야 40년이 그래서 적과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거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이렇게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시고 영 안에 계시고 혼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그건 지성소 안에서 이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주 안에 거하고 그분과 입맞춤함으로 그분을 접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반드시 힘이 납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어? 그분에 의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안 돼요. 목사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일을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까 계시록 7장에 읽었지만 참 우리는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것을 베드로도 다윗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7장에 그런 묘사가 나오죠.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가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이렇게 하늘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깨끗이 빠른 흰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의로운 행실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종려나무를 가졌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고 하면 그 아까 계시록 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환난을 다 겪어내고 통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전공 필수야. 그래서 이런 복을 얻은 거예요. 그죠? 그냥 이제 초보자로서 그냥 한 길 뛰어놓은 게 아니라 이걸 다 통과했으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어디 대학을 합격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학에 합격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그 환난을 다 겪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특히 믿음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막 평탄하고 그거 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에 전사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영적 전쟁을 거치게 하시고 환난을 겪고 많은 고난을 겪어야지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서 사도행전, 베드로, 바울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걸 통과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현실이고 전쟁이고 감상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진짜는 바른 뭐냐? 그냥 잘 된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잠만 자도 잘 된다. 이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시련을 겪고 나면 참되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통과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보상과 그런 상금이 있는, 100배의 상금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 시련을 당하면서 기뻐하고 오히려 시련을 기뻐하라고 했느냐면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걸 통과하게 해서 또 다른 세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영의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런 고난 없이 시련 당하지 않고 내가 겪어보지 않고 남의 얘기 듣고 사는 건 가짜예요. 내가 직접 겪어보고 이겨본 것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남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련이 있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면,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거 통과하고 나면.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한 단계 전진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까 10층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완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성숙한 경지까지 올라가야 아까 여기 한 것처럼 그야말로 아주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이게 다 그런 것을,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왜 신앙의 패러다임이 자꾸 바뀌어야 되느냐고 하면, 지금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갖고 뭐 30년 이상 기도하고 고민했던 것인데 과연 어떤 길이 참된 길이냐 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 그런 확신을 나름대로 갖습니다. 내가 가는 게 결코 헛된 길이 아니다. 넓은 길이 아니야. 많은 자가 넓은 길을 간다면 이게 좁은 길을 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서 완주해서 나의 노정을 끝냈다, 통과했다. 그래서 정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떻습니까? 나의 노정을 반드시 완주하고 나서 우리는 순결한 신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갑작스레 강해지는 게, 이게 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어떤 것이 다 어떤 새로운 세계, 다른 어떤 광대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세상이나 말이나 환경이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은 강한 전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한 목적은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거야. 사탄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거야. 이걸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사신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말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강한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제 강한 전사가 된지 아십니까? 30년 이상을 이런 영적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말 못할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힘든 일을 겪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 너무 막 죽을 마시고 힘든 것 같은데 그거 통과하고 나면 또 이제 그건 이기게 돼요. 강한 전사가 돼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된 것을, 그 많은 것을 시련을 겪고 나서, 고난을 겪고 나서 강한 전사가 된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기는 자, 강한 전사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무나한테 이런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넓은 길 가는 교회 아니에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도 주님은 분명히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했고, 우리는 흰 두루마리를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것은 다 왜 그렇게 된 것이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단과 세상과 육체를 다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환희의 개선가를 부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겨? 대장 예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주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전사가 되는 게 신앙생활이, 딴 게 신앙생활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은 어린애와 같이 그냥 미움만 먹고 남한테 도움이나 받겠어요. 내가 전사가 돼서 이기는 자가 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로 역정에 좁고 험한 길을 통과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과 위로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생명 내걸 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걸 주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구나. 여러분, 오직 이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